진짜를 향한 신앙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제가 먼저 19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가 쓴 이 글이, 이 필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방식이 진짜 가짜를 대조해서 가짜는 걷어내고 진짜만을 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쓴 글이에요. 저 역시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것보다는 거짓된 건 좀 걷어내버리고 진짜를 진짜로 여기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글이 공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 위에 무언가를 자꾸 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은 거짓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지고 중성화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 사단의 전략, 복음을 왜곡하여 덜 중요하게 여기려는 이 전략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분명하게 붙잡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물의 술탄도 술의 물탄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여러 구절에 걸쳐서 몇 가지를 대조함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듣는 자가 있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듣는 자가 되라를 강조하고요. 또 21절에서 22절은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걸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듣고만 있는 사람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26절, 27절을 가면 이제 행하긴 행하는데 진짜로 행하는 자가 있고 가짜로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엄청 집요합니다. 야, 잘 들어 라고 한 다음에 나 잘 듣고 있어. 그러면 너 진짜 듣는 거야? 진짜 듣는 사람은 행하던데? 이렇게 확장을 하고요. 또 상대방이 나 이제 듣고 행해 라고 했더니만 이번에는 너 행하는데 행하는 척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진짜로 행하는 거야? 가짜 아니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해서 듣고 행하라고 해서 행하는데도 계속 야고보는 집요하게 진짜인지를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참된 경건, 참된 순종, 참된 행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치면 용광로를 거쳐서 진짜 정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지난주로 넘어가면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거기에 최대로 걸림돌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를 우리 좀 분명히 하자라는 게 야고보의 논조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방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게 또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고 저는 마음에 새겨봅니다. 특히 이제 초신자분들이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신자라 하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 같지만 은근히 쪼잖아요. 이렇게 진짜냐 계속 물어보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교회로 왔을까? 그것도 한두 시간씩 걸리는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1차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1차적으로 전제하고 나서 이분들이 왜 올까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공통돼요. 한결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이 주어지길 원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거나 기복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 한국교회가 7, 80년도에 경제성장을 앞두고 있을 때 또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참 교회에 와서 열심히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을 어머니의 열정에 연결하는 분도 계세요. 아버지는 아니고요. 어머니들 그냥 와서 집을 가정을 살리기 위해 자녀 살리기 위해 경제 살리기 위해 계속 부르짖고 새벽기도하고 금요철하고 그게 한국교회를 떠받들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그 기복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걸림돌이 돼버렸죠. 근데 지금 오시는 그 초신자들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나이 먹어서 뒤늦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데나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에 이렇게 가봤는데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었던 분들도 가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바른 신앙,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유튜브로 해서 우리는 교회로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듣고 나면 개미지옥에 빠져가고 계속 뜨는 거죠. 알고리즘에서. 그럼 이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하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이 초신자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설교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요동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냐면 3박 4일 수련회 갔을 때 막 붙잡아 놓고 막 말씀 집어넣고 기도하라고 앉혀놓고 찬양하고 이러면 이제 3박 4일쯤 지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한번 변화 받을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주일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신자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기존 생활 하시던 분들도 이 교회 오신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만나보면 우리는 교회 성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오셨는지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저한테 기대감이 없어요. 저 인간도 뭐 비슷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주시니까 전 참 편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뭐 저를 왜 의존합니까? 제 뒤에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어쨌든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누리고 뭐 친절한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이 교회는 뭐 친절합니까? 편리하기랍니까? 불편하죠, 불친절하죠. 뭘 설명도 안 해줘. 얼라이먼트 뭐예요? 그냥 와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자리에 와서 이 교회를 택하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옵니까?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나?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나? 이런 퀘스천이 생길 때 또 쳐보는 거죠. 바른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 하나님만 말하는 교회. 그럼 또 우리는 교회 연결돼가지고 설교 듣다가 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교회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시하고 이게 과장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것을 붙잡으려는 헌신 가운데 진짜 신앙을 추구하는 그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진짜 신앙이 되기 원해? 온전해지기 원해? 정금되기 원해? 참된 경건에 이르길 원해? 화두 던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을 좀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의 길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먼저 잘 들어야 된대요. 잘 들어야 된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보면 잘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 말 잘 안 듣고, 자녀도 부모 말 잘 안 듣고, 특히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른 말 잘 안 듣고, 경험자들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러다 보면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 이 책 읽는 것도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간접적으로 접함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듣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찮게 여기거나 게을리 여기면 안 듣죠. 그럼 뭐가 자라나요? 내 생각이 자라나요? 내 주장이 자라나요? 내 고집이 자라나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안 듣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경험해 보셨죠? 행복했던 소그룹과 불행했던 소그룹을 딱 나눠보면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이에요. 행복했던 소그룹은 내 이야기를 너무 잘 경청해줬던 그 한 사람, 반응해주고 함께 기도해줬던 그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행복했던 공동체. 다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싶지 않은 불행한 경험을 가진 공동체에는 누가 계시다? 말 많은 분이 계세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나만 옳다 하는 말을 길게 하는 분들. 안 들어. 대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한마디 던지면 이 얘기를 듣고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또 얘기를 막 꺼내요.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자기랑 틀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싸우죠. 다툽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너 그런 하나님 그거 가짜라고 막 또 고집 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단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색이 아니에요. 그 알량한 내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로 여기면서 너의 하나님도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색칠할 때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치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갇히고 여러분의 색깔에 갇히시겠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딱 순서가 있어요. 잘 안 듣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막 말하잖아요. 말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싸우고 나랑 의견 다르면 싸우고 결국 다툼으로 나가는 겁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사판은 뭡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된다.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내고 이러는 거 안 좋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 주간 힘들더라고요. 화나는 일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아니 왜 여기다 차를 세워놨지? 딱 우회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게. 저 사람은 왜 이쪽으로 들어오지? 주차는 또 왜 이렇게 해놨지? 뭔가 내가 옳다는 기준에 조금 벗어나면 화가 나요. 저만 그래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또 화냈는데 죄책감이 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위로가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화를 내는 존재라는 걸 아셨나 봐요. 오늘 말씀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안 해요. 또 화내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해요. 화를 내되 더디하래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는 내도 되는데 더디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화가 나긴 하는데 이걸 절제하는 겁니다.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덕이 안 되는 분냄은 뭐냐면
대화하다가 막 갑자기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 않고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갑자기 폭주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조절하여 더디하라. 그러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 분노를 더디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적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될 성 중에 가장 큰 성은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용감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누구다? 내 분노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절제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말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야, 저걸 참네. 저런 상황에서 견디네. 저렇게 더디 분노하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용사보다 대단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세요. 분을 내어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고 분을 낼 수 있어. 분을 내어도 죄가 되지 않게 폭주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노가 화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더디하라. 두 번째,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더디하지 않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면 그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어둠에게 먹이 주지 마라. 마귀한테 먹이 주지 마라. 그 먹이가 뭐예요? 화 갑자기 내는 거. 화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 그게 사단의 먹이에요. 그거 먹고 우리에게 둥지를 트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너무 잘 쓰는 쓰임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마귀가 뭐 좋아합니까? 싸우기 좋아하고요. 파 나누는 거 좋아하고요. 분쟁 일으키기 좋아하고요. 공동체 무너뜨리기 좋아하고요. 연합하기보다는 갈라지게 만들고요. 그 쓰임새에 맞도록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폭발하고 오래가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를 빨리 드러내고 끝까지 그 분노를 붙잡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돌아보면 뭐가 내 마음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가? 오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좀 다툰 일 있으면 화해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해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화해가 되더라고요. 가족은. 그러니까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 그런 가정 여러분의 일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이 듣는 것에 대함을 강조하면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듣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 보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산다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늘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듣고 책을 통하여 듣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입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귀로 한다고 말하거든요. 잠언을 보십시오. 28장 9절 공동번역이에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지 들을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듣는 마음 없이 할 때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이기심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듣는 공동체였거든요. 이 듣는다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에 대해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저는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명령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말이 어떤 말이 명마이고 준마인가를 판가름할 때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냇가에 풀어놔요. 그럼 막 말들이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주인이 멀리서 돌아오라는 휘슬을 분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말이 명마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던 주인의 말씀 듣는 것이 첫 번째 라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실실하면서 착해, 저 사람 참 순해,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의지가 있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해. 어떤 소리 중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잡아낼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거야.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더러운 소리 듣지 말고 너를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 온유하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도 되십시오. 온유한 성도가 듣는 성도예요. 이엔 수녀가 쓴 듣기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듣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목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늘 여기에 걸리는 것이 목회자죠. 마이크 잡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에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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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가 온유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오늘 하루도 듣고자 하는가? 하루를 마치는 순간에 들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거기에 관심 갖는 성도가 온유한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말을 줄입시다. 말하기를 좀 더디하고요, 듣기를 속히 하고, 분내고 화내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언더스탠드, 그의 밑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좀 성숙한 온유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듣던 사람이 이제 야고보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요즘 잘 들어, 그러니까 요즘은 들어 라고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야고보는 어때요? 집요해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들었어? 근데 귀로만 듣는 거 아니고 행했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참된 신앙인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하고 실천하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 큐티했어. 나 오늘 할당량 한 장 읽었어. 나 오늘 뭐 했어? 거기 야고보 물어보는 거야. 근데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대로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행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자녀들한테 우리 애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라고 할 때 그 잘 듣는다는 게 귀로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쉐마가 중요하잖아요. 들으라, 이런 것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5절까지 가는 겁니다. 너희는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심으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가 사랑하라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신앙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과 실천은 한 세트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늘 검은 옷 입고 살았어요. 악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14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래요. 너의 더러워진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래요.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좀 세상을 향하였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정에서 하얀색이 좀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지니까 세상을 살던 검은 옷 벗고 하얀 옷 입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옷만 입으면 돼요? 옷만 입으면 이제 착해진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너가 입은 옷에 걸맞게 너의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경찰 유니폼을 입고 길거리 다니면서 길거리 담배 피면서 짝다리 짚고 침 뱉고 사람 한 대 때리고 욕하고 그럼 돼요? 안 되죠. 누구나 다 뭐라 할 겁니다. 왜? 옷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비판받는 것이죠.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옷에 맞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 다른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같은 배우들 있잖아요. 그들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역을 맡았다 치자고요. 굉장히 악한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기 외에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드라마를 본 사람이 그 사람 막 멱살을 잡고 너 이 나쁜 놈,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연기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연극을 할 때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삶에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이중생활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예배 연기 드리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연기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는 선한 연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떠날 땐 다시 검정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뿐더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연기 배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드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좀 더 경건하게 이런 거 배우러는 연기 학원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기에는 진실한 자녀를 찾으시거든요. 너의 옷에 걸맞는, 너의 정체성에 걸맞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가 많이 나옵니다.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고 이 외식이라는 자가 원어대로 얘기하면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 연기가 아닙니다. 외식하고 가면 쓰고 위선 떨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는 자가 곧 어떤 자다? 위선. 속이는 자예요. 이중생활이에요. 연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 연기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하라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비유를 설명하는데 23절에서 25절을 읽을 때 본다라는 동사에 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이때 쓰인 동사는 카타노에이오라는 단어입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세히는 보는데 거울로 볼 때에 쓰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울 볼 때 아침에 어때요? 머리가 잘 이렇게 엉클어지지 않았나? 얼굴에 화장은 잘 됐나? 엉뚱하게 묻진 않았나? 옷을 잘 단정하게 입었나? 이런 거 보고 딱 나가잖아요. 문 열고 밖에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거울에서 봤던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 계세요?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내 눈썹이 어땠더라? 내 코가 그걸 막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침에 거울에서 확인하고 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하루를 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카타노에오하는 사람은 자세히 보긴 보지만 겉모습을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보고 잊어버리는 동사예요.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기 파라큐토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본다라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파라큐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몸을 숙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면을 더 깊이 있게, 속속들이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몸을 숙이는 자세, 이게 파라큐토거든요.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가셨을 때 그 빈 무덤을 볼 때 파라큐토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울 보듯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이 야고보서의 권면에 동의하고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1년에 일독하시는 분들 꾸준히 읽어가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게 종교적 열심으로 내 할당량을 채우듯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되죠. 말씀은 스치는 눈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구부려 무릎을 꿇고 자세히 그 성경을 통해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침에 거울 보듯 잠깐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움직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뭘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그 행동을 하는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열심에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됨을 자꾸 집요하게 캐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진짜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야고보를 만났던 사람을 상상해 보자고요. 계속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 말은 좀 줄이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서 요즘 나 잘 들어. 그러니까 야고보가 야, 너 귀로만 듣는 것 같은데 진짜로 행했어? 몰랐네. 나 행하고 올게. 이번에는 행했대요. 그럼 야고보가 대충 잘했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행했는데 너 그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그 행함이 참된 경건인가를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긴 행하지만 헛된 행함이 있고 진짜 행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요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 안에 요즘은 좀 덜해졌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 같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해 라고 여겨지는 지표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담배 안 피고 금연, 술 안 마시고 금주, 주일 성수 11조였습니다. 지금 안 믿기시죠?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금연, 금주, 주일 성수 11조였어요. 이거 4개만 잘하면 괜찮은 성도인 거예요. 이 사람 주일날 나서 탁 예배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마셔. 그럼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럼 담배 피면 다 지옥 갈 사람이고 술 마시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표가 다 외모를 보는 것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더라, 교회에서 봉사 참 열심히 하더라, 그럼 경건한 사람이래요. 야고보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이며 진짜로 사랑의 동기를 가진 자들은 무엇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한 성경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도 유대인 중심이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반영하여 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하여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마지막 26절, 27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열심을 다 지켰어, 겉으로 보이는 거 다 했어, 금연금주 11조 주일성수 다 했어 라고 겉으로 열심을 내는 그 경건으로 자기 자랑한단 말이에요. 혀에 재갈을 안 물려요. 여기서부터 이미 야고보는 가짜란 얘기예요. 말 많은 게 가짜라니까요. 자랑이 가짜라니까요. 그러면서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을,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의외죠? 우리의 신앙의 현장 안에서 의외예요. 우린 경건한 자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경건이 뭐래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관심 갖는 자래요. 고아들, 혼자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과부들, 혼자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래요. 그게 참된 경건이래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이방 땅에 가서 보니까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게 뭐예요? 돈이에요. 나도 부자 되고 싶다. 저 부자들 보니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도 떵떵거리고 싶다. 이 돈 많이 벌어서 나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향하고 돈도 향했던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세속화된 사람들이며, 돈이 최고인 사람들은 절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경건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내고, 너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척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지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기꺼이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도울 마음이 있는 자를 향하여 참된 경건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경건한가요? 우린 참된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그저 종교적 열심을 내는 자들인가요? 종교적 열심의 방향성은 늘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한 것. 그러나 하나님이 참된 경건한 자는 남을 향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복음의 운동성이에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힘들죠. 우리는 이기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들이야. 왜?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고 그 열심의 대가로 부자가 됐고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자인 거 건강한 게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경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쓰시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봐요. 잠깐 스치듯 봐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서 오늘 설교에 담아봤어요.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많을까? 왜 가난한 자가 많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담하고 차갑고 악한 자임을 알라고 주신 거래요. 우리가 약한 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책도 없잖아요. 왜 돈. 나. 언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유대인들은 저 죽어 보이는 사람 만지면 나에게 생길 일이 두려운 거예요. 정결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생길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나에게 생길 일을 생각하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개같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욕 들었던 사람은 오히려 저 사람에게 생길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고 여관비를 다 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면서 누가 이웃이냐, 누가 선한가를 묻잖아요. 종교적 열심을 내는 자들이 경건한 자이고 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죠.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직을 그만 내려놓으시고
진실한 신앙인 참된 경건의 길로 우리 공동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진짜 신앙을 추구하기를 원하고요, 가면 쓴 종교인들을 철저하게 또 집요하게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인위적인 연기하는 신앙인들과 싸울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곧 복음을 누리는 자로 복음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조금 더 담백하게, 조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애쓰고 아파하고 그렇게 참된 경건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편하고 선포는 편하지만 우리의 본능을 꺾고 고난당하는 자를 향하여 눈을 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공동체, 그쪽으로 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그곳에 내 눈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있는 곳에 나의 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내 발이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꿈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눈이 가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으면서 참 찔림이 많아요. 나는 그저 듣기만 하면서 괜찮다 여겼는데 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참되냐를 묻고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니 내 점수가 나와버리는 상황을 보며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천국에 이르러 그래도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배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꾸 묻고 참된 경건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반응하여 회개하고 재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